5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죠.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고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하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너의 몸 너의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너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아멘. 어떤 여행객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영국의 한 해변을 찾았습니다. 그는 휴가철이 지난 시점이어서 한적하고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찾은 거죠. 그러나 여행객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수많은 갈매기들이 모래사장에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여행객은 죽은 갈매기를 치우고 있는 분에게 갈매기들이 죽은 원인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갈매기를 치운 분이 그에게 대답해 주기를 갈매기들이 죽은 이유를 말해 주었는데 여행객들이 던져준 과자와 빵들 때문입니다. 갈매기들은 그 달콤한 먹이를 받아 먹다가 그만 자연 먹이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후에도 여행객들이 달콤한 먹이만 기다리다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주위로부터 달콤한 유혹을 받고 살아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달콤함을 탐닉하는 것이 때로는 내 영혼에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좋은 양식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이 영상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자꾸 우리가 이런 영상에 노출이 되고 또 이것에 길들여지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말씀을 듣는 일이 약해져서 나중에는 우리 영혼이 기갈되어지는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에 겪고 있는 현실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겨낼 자가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죠.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죄 아래 있는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먼저는 죄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로 죄는 음녀와 같다고 말해요. 오늘 말씀 3절 함께 읽어봅니다. 3절 읽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성경에 보면 음녀는 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특징이 음녀와 닮아 있기 때문이죠. 미모의 여인이 유혹하면 넘어가기 쉬워요. 이와 같이 죄도 매력이 있고 거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음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자를 유혹하는 아름다운 여인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죄를 짓도록 만드는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향은 죄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를 싫어하고 죄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성향은 죄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은근히 좋아하는 겁니다. 또한 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예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이 유혹하면 젊은 남자는 거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만큼 죄를 좋아하고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죄에 대해 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인간은 죄에 대하여 약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유혹과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의 글을 보면 인간의 어떤 성향을 이야기한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잠자고 있는 것 같지만 갑작스럽고 맹렬하게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욕망은 육신을 사로잡아 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모든 실제성은 사라지고 피조물에 대한 갈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유혹을 받는 인간의 고상한 마음과 의지, 명확한 판단력과 결단은 마비되고 맙니다. 인간의 어떤 이 실상을 잘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게는 유혹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유혹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고 넘어지기 쉬우며 특히 성공 뒤에는 더 강력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우리 주위에 이 동역자들을 보면 정말 이 성공 뒤에 오는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절실하게 돼요. 둘째로 죄의 속성은 어떠합니까? 먼저 음녀의 겉모습, 즉 죄의 외적인 속성을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죄는 꿀처럼 달콤하다는 거예요. 죄는 꿀처럼 달콤하다. 그 말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지고 무언가 흥분이 되고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래요. 미끄러지듯이 빠져들게 만드는 게 죄라는 속성이에요. 그러나 음녀의 실제 모습은 어떠한가? 음녀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매우 달콤하고 마음을 혹하게 하고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빠져들게 만드는데, 그런데 음녀의 실체의 모습은 어떠한가? 죄의 감추어진 실체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과 같다 그래요. 죄의 실체는 겉과 속이 다른데 그 죄의 실체가 어떠한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과 같다 그랬어요. 죄는 보기와 다르게 일단 마시면 쓴 고통을 일으킵니다. 또 두 날 가진 칼과 같아서 깊은 상처를 피할 수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깊은 상처를 낸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니에요. 5절을 보면요. 5절 함께 읽어보죠. 5절 읽습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 결과가 죽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폐해지고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고 달콤하지만 사실은 그게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엑스레이로 죄의 실체를 찍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사실을 모를까요? 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를까요? 감쪽같이 속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6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읽습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몽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를 대하여 죄를 분별하고 죄를 경계하고 죄를 두려워하게 되면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의 속성이 매우 달콤하고 미끄러지듯이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그 죄의 실체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실체는 뭐라고요? 고통스러운 습과 같고 양날 가진 칼날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게 되는데 거기에 빠져들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길에 들어섰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지금 위험한 길에 들어섰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정말 내 인생이 끝장이 나고 내 영혼이 파탄이 나는 그 위험한 자리에 내가 들어섰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죄의 길로 나아가다 보면 명예와 존경을 다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생겨나고 보복을 당하며 결국은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한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무너질 때까지 혼란 속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죠. 어떻게 말하는가? 9절, 10절, 14절 마지막으로 죄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두렵건대 너의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너의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너의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너의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이게 바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속여요. 죄의 겉모양에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매력적인데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의 길에 빠져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죄의 길에 빠져들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의 1절, 2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죠. 1절과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너의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해요. 세상에 실상을 드러내고 죄악의 결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그 길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서 그 죄로 인한 해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입으로 되뇌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옳다. 정말 죄는 이런 것이구나. 입술로 마음으로 인정하고 깨닫는 게 중요해요. 또한 훈계를 싫어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말씀에 청종해야 한다는 것을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또 12절 13절 죄의 길에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 13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왜 그랬던고. 이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죄가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단순히 악을 죄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과 죄는 사실 악과 죄는 다른 거예요. 죄가 뭘까요? 죄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죄의 근본이에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그 죄에서 비롯되는 모든 열매를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근원이고 악은 결과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죄를 이겨낼 수도 없고 죄에 먹혀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상대적인 행위로 약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 내게 해당되면 그것이 죄가 아니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죄지만 어른들에게는 그게 죄가 아니야. 너에게는 죄지만 나에게는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때에 죄라고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이 없으면 죄는 죄라고 성립이 안 돼요.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기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스스로 강해져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 빠져들지 않기를 원하심으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에 죄를 이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보다 지혜로운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죄를 이기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는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곤 해요. 그때 우리가 취할 실제적인 방법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방법이 뭘까요? 8절 함께 읽어봅니다. 8절 읽습니다. 너의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에게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성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쉽게 유혹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데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는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지 못하기에 유혹에 넘어져요. 그래서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너의 길을 음녀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죄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게 만드는 요인에게서 어찌하는지 구별되게 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데도 싶으면 아예 멀리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조신하면 죄에 넘어지게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청년 요셉이 나오는데요. 주인 집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먼 나라에 팔려가서 가족도 친구도 없이 혼자였으니 그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더구나 여인의 집요한 유혹이 얼마나 강렬하였겠는가. 또한 권력자의 유혹이었으니 거절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처지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계속해서 거절해도 집요하게 유혹할 때 요셉은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친다는 것은, 도망친다라고 하는 것은 비굴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미연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삶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에 빠져들 수 있는 환경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원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혹을 깊이 받는 자리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만큼 지혜로운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유혹을 깊이 받는 자리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만큼 지혜로운 자는 없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앞서서 단호한 결심이 서 있어야 합니다. 욥기 3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음란하고 자극적인 것을 보지 않겠다고 미리 사전에 결심하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성적으로 자극하는 매체나 영상들을 안 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보고 나서 잊어버리면 되겠지라고 하겠지만 유혹에 노출이 되면 거절하기가 어려워져요. 안 보는 것과 아예 안 보는 것과 보고 나서 잊으려고 하는 것 중에서 안 보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해요. 우리 뇌가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의 뇌는 뭔가를 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잔상이 남아요. 우리의 뇌는 또 그대로 멈춰 있지 않아요.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이끌리게 돼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것을 언제 결정해야 되는가? 정신이 온전한 대낮에 미리 결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밤중에 그 길로 가지 않겠다. 그 앞으로 지나가지 않겠다. 이것을 낮에 미리 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1990년대에 미국에서 크게 일어났던 프로미스 키퍼스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운동에 대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주 안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 7가지 항목에 서약하고 실천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서약하는 내용이 7가지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약속, 이게 7가지 약속을 서약하며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거 이제 Promise Keepers라는 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운동 7가지가 이거예요.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이웃에게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순결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네 번째 약속은 가정을 보호하며 살겠습니다. 다섯 번째 약속은 주님과 교회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여섯 번째 약속은 형제와 연합하며 살겠습니다. 일곱 번째 약속은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7가지 서약을 약속하면서 일으켰던 운동이에요. 1997년 10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무려 140만 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약속을 확인하고 서약을 했다고 해요. 이 운동은 미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까지도 영향을 줘서 그 영향을 받아 생긴 프로그램이 그 유명한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도예지에서 목회할 때 이 아버지 학교를 늘 가까이 접하였고요. 또 제 곁에도 아버지 학교에 참여한 분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문란하고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깨끗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결함의 가치를 확신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업적이 중요하고 이력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는 거룩하고 주님에 대해서는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에게 가장 큰 미덕은 순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가장 귀한 덕목입니다. 나머지는 여기에서 비롯되는 열매인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리고 죄를 멀리 하겠다고 결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가능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은 내 영혼을 지키는 지혜 중에 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